헤아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온전히 회복시켜준 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지만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로 인해 간수와 그 가족이 모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이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결국 귀신 들렸던 여종은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어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살을 하려던 간수는 그와 그 가족 모두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빌립보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옥살이를 했지만 곧 풀려났고 상관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사과도 받았습니다. 이제 이들은 앞으로 빌립보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밝혔던 것입니다. 자신이 빌립보를 떠난 후 남겨진 빌립보 교회를 보호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의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누가를 빌립보에 남겨두고 빌립보를 떠났습니다. 누가는 빌립보 교회에 남아서 8년 동안 성도들을 양육하고 이끌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5절에 가서야 저자인 누가는 우리라는 말을 다시 사용합니다. 그때는 8년 후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빌립보에 들렸을 때로 누가가 다시 합류하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떠날 때부터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바울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후원하였는데 빌립보에 있었던 누가의 역할이 컸던 것 같습니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를 떠나 앞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은 두 도시를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유대교 해당이 없어서라고 보기도 하지만 그냥 지나친 이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있어서 규칙이나 법칙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채찍질과 감옥살이로 인해 상한 몸을 이끌고 서쪽으로 160km를 걸어서 데살로니가에 도달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전체의 수도로 가장 크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여러 민족이 모여 살았고 유대인들도 많았습니다. 바울은 하던 대로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바울은 회당이 있는 도시에 가면 제일 먼저 회당을 찾았습니다. 바울은 이미 아시아에서 여러 번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에서도 우선 유대교 회당을 찾았습니다. 바울이 유대교 회당을 찾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회당 예배 참석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회당 예배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교로 교정한 이방인이나 유대교의 매력을 느껴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 회당으로 찾아간 바울은 스스로 자신이 랍비임을 밝히고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3번의 안식일에 걸쳐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회당의 안식일 예배에서 3차례에 걸쳐 구약성경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구약성경을 해석하고 강론하면서 그 성경 말씀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약성경에서는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다시 부활해야 한다고 증거하는데 이러한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이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바울의 설교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바울은 설교 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바울의 전도를 받고 유대인들 중 많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편견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들도 많이 믿게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수의 귀부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귀부인은 사회적으로 유력한 지도층에 있는 남편을 둔 여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바울과 실라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이들이 그룹을 형성해서 회당 밖에서 바울과 실라와 함께 따로 모였습니다. 많은 이방인들과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것을 본 유대인들이 시기하였습니다. 유대교의 호감을 가지고 회당에 참여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유대인들은 매우 시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가 세워가는 교회를 와해할 목적으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시장이나 광장 등의 불량배들을 고용해 소란을 일으키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나쁜 사람들로 매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폭도들을 데리고 바울과 실라가 머물고 있는 야손의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을 끌고 가려고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불량배들을 고용하여 폭동을 일으켜 놓고는 모든 책임을 바울과 실라에게 뒤집어 씌워서 재판에 회부하려고 한 것입니다. 빌립보의 루디아와 같이 자신의 집을 선교사들이 머물도록 내준 야손은 유대인들이 폭동의 목적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이미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 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그 집에서 찾지 못하자 집주인 야손과 그의 집에 모여있던 몇몇의 성도들을 끌고 가 가당치 않은 엄청난 누명을 씌워 행정당국에 넘겼습니다. 유대인들이 씌운 엄청난 누명은 로마 황제의 명을 거역하여 예수를 왕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이끌고 간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명을 거역하고 로마 제국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또 다른 황제인 예수를 전파하는 바울과 실라가 야손의 집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주장을 들은 행정관들은 정치적인 문제라고 해서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야손과 성도들의 말도 들어본 후에는 보석금을 받고 야손과 성도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주장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들어보면 그들의 주장이 종교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치안 유지를 해야 하는 행정관들은 유대인들을 달래기 위해 야손 일행을 보석금을 받고 조건부로 풀어주었는데 야손 일행이 이후로 바울 일행을 도시 내에 다시 들이지 않겠으며 접촉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 또한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지 않고 베레아로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야손과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의 안전을 염려한 사랑의 배려 때문이었습니다. 야손이 행정관들에게 끌려갔을 때 아마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의 어느 비밀 장소에 숨어 있었을 것이고 낮보다는 다소 안전한 밤이 돼서야 소수의 새로운 성도들의 길 안내로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때 일을 회고하면서 안타까움을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표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유대교 회당에서 단 3번의 안식일에 설교할 기회를 얻어 복음을 전하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은 단 3번의 성경을 가르치는 바울의 설교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중심 역할을 하는 야손과 일행이 당국에 잡혀가는 핍박을 초창기부터 당했지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살펴보면 이 일로 인해 야손과 성도들의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와 함께 함으로 핍박을 받았지만 전혀 마음이 불편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초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믿게 되면 이렇게 고난을 믿음으로 소화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랫동안 믿고 있는 사람들로서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자인 유대인들이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불량배들을 고용하고 엄청난 누명을 씌워서 공격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행정관들과 야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야손과 성도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잘 설명하고 변호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야손이 데살로니가에서 상당한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야손과 일행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저질스럽게 공격해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들처럼 행동하지도 않고 신사적으로 잘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도 베레아로 피신시켰습니다. 이들이 중심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는 선교사들이 떠난 후에도 그 일대 전지에게 복음화를 위한 중심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주님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행동하여야 되는가를 보여주신 귀한 본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알게 하여 주신 것은 우리도 그들과 같이 행동하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잘 소화하게 하시고 신사적으로 잘 행동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